자, 요한복음 4장인데요. 제가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부분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하고, 다시 우리가 예배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제가 주어만 넣어줄게요. 자, 예배란, 제가 주어만 넣어줄게요. 자, 하나님이 라고 시작을 한다면 주시는. 좋아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그렇게 수식어만 넣어줘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가 붙어야 돼요. 그럼 가로 붙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건 이제 나중에 붙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시작을 일부러 하나님 이로 세운 거야. 자, 주어를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아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생각나는 수식어들을 이어서 그냥 네네, 쭉 해보려고요. 듣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심에 감사하는. 계시네. 은혜에. 그리고 미안해. 안 보였구나. 등치가 커가지고. 나를 깨우쳐준 우리 규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계심을 감사하며 라고 해볼까? 그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계심을 감사하며 그냥 이렇게 쭉 이어가 보려고요. 보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 그럼 끝나잖아. 보답하는 시간이며. 또 시간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무엇이다. 넥타이나 마침표 양박. 야, 정성스럽게 한번 만들어 봐봐. 시간.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세훈아, 아니 네? 생각나는 대로 반은 보답하는 했어. 보답하는 시간이며. 시간이며. 그래, 더 이어가보자. 그래. 시간이자 또는 시간이고. 시간이자. 이 문법에 예민해. 시간이자. 그리고 더 이어가보자. 야 이게. 시간이자. 그래, 릴레이다.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하며 회개하는. 도원이. 야, 내 저기 도라에몽 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기도하며 것이다로 끝낼 수 없게 만들어놨어. 안 된다. 것이다. 컷. 아니. 이야, 이걸 여기서 이렇게 왜 해? 노래하고. 자, 일단은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이자 기도하며 노래하고 경배하는 시간이다. 시간. 감사한 시간이다. 아니, 이 표현을 사실은 내가 들어보고 싶었어. 시간이다. 오케이, 좋아요. 것이다. 야,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것이다. 그렇게 일본말 같잖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주어를 바꿀게요. 내가. 내가로 바꿔볼게요. 예배란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짓고 싶어. 위에서 위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은혜하고 야, 보답하는 이- 시간이다. 노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위에서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추며 야 노래가 배웠구나. 소리 묻고 팬티 정말 멈출 수 없네 이거. 그치? 네 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니. 다윗처럼 기쁨의 춤소리. 기쁨의 춤소리. 기쁨의 춤. 전심으로 바꿔주세요. 점 하나만 찍으면 진심과 전심이 되는 기쁨의 춤추며. 기쁨의 춤을 추며. 전심으로 기쁨의 춤을 추며 모든 만물들과 모든 만물과 오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이런 거. 자. 저작권 통할. 다들 끝내고만 싶구나. 더 해봐봐. 사랑하는 근데 감사하고를 넣고 싶어요 저는. 그쵸. 기쁨의 춤추며 감사하고. 감사. 그리고 또 감사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감사드리는. 감사 말고 또 드릴 거 없을까?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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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찬양. 기도. 찬양과 기도. 기도와 마음. 기도. 마음에다 뭐 하나만 붙여볼까? 소망. 믿음. 야 마음의 소망 갑자기 새로운 단어를 가져오네. 소망. 마음까지. 마음에 뭘 붙이라고. 마음에 뭐? 붙이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아 기쁜 마음. 아이지. 아니 기쁨. 춤추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좋아요. 흔들려갖고 원래도 글씨가 이상한데 흔들려서 춤을 추네. 칠판이 막 춤. 다윗처럼 나 그만하려고. 다윗이 그럼 이거 나왔는데 언니가 아니 선생님. 여기 왜 자꾸 겹치는 야, 말이야? 다윗 춤이 이런 춤이었구나 이거.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경배. 아니야 딴거 해보자 딴거 해보자. 자, 해봐. 경배하며. 에헤 너무 경배하며. 식상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쭉 읽으면서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기쁨의 춤추며 감사 찬양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 아니 거시다 한잔하고. 아니 수학 답정냐고. 아 진짜 맞네. 드리는 내일 보여주는. 우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죠? 그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이다. 방언이네. 자, 우리는 좋아. 일단 이렇게까지 가봅시다. 이거 이게 왜 진짜네.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 다 얘기한 거거든. 많이 들었다. 야. 사실 이거 재밌잖아요. 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합쳐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보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이자 기도하며 노래하고 경배하는 시간이다. 나름 어쨌든 멋있지 않아요? 네. 그죠? 자, 주어를 바꿔서 이제 나로 시작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기쁨에 춤추며 감사 찬양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도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체크했는지 알겠어요? 핵심이요? 예.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딱 말을 못 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 예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가지가 만나는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철저히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은혜 말고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긍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선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감사와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 전심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미 요 큰 틀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예배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아, 먹어도 괜찮아. 우리 캐나다야. 야, 미안해. 자, 이해되세요, 이제?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뭐 예배 신학자가 정해놓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갖고 온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일부러 해본 거예요. 이제 지난주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거든. 이게 뭐냐면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썬데이에 예배하는 것, 거의 그런 형식에 우리가 많이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미 이미지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분돼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예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패턴에서 기억이 돼줘야 그 접점에서, 바로 이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만나는 이 포인트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와. 사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바꿔 말하면 미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나는 자리. 이게 각도에 따라서 펜이 나오다 말다 하네. 이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죠.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잘 참석했느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미팅 포인트를 통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든지 뭔가를 경험하고 왔다고 그렇게 묻는 걸까요? 후자이. 그럼 좀 더 가서, 보통 근데 사실은 그러거든. 교회 잘 갔다 왔냐? 그러면 예배 참석 잘하고 왔냐는 얘기가 되고, 예배 잘 드리고 왔어? 그러면 그래도 예배 때 뭐 은혜라도 받고 전심으로 우리 말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왔냐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미팅 포인트를 잘 만드는 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미팅 포인트를 잘 만드는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 보자고요. 예전에는 이 미팅 포인트에 뭐가 있었냐면 제사라고 하는 걸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사가 되면 뭐가 있다고요? 제물이 있죠. 제사를 하면 제물이 있고, 제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이걸 가지고 신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했던 거거든요. 신으로 나아가는 개념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죠? 사람에서부터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였냐면 최대한 신에게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직접 신에게 갈 수 없으니까 제물에게 그것을 이양시키는 거였거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항상 뭐냐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물의 개념을 완전히 대신하는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제물 역할을 직접 하시기 전까지는 그치. 예수님이 없으셨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다른 동물들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했던 거죠. 근데 저번 주에 있었어? 없었지? 없었어. 근데 키워드를 정확하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렇죠. 직접적인 예배가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혀졌던 것을 뚫어주신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두 주어를 가지고 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예배라는 게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면 이제 예배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통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나면 희한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 되거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사실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이게 데오스라 해서 이렇게 세타로 표시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미팅 장소에 가는 것이 늘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설레는 것처럼, 아니구나. 비유가 여기 다 애인 없는 사람한테 그래? 정말 너무 이해 안 되겠다, 그지? 여기 지금 모쏠이 셋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장가 갔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렸네. 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예배드리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자꾸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 지워버려서 그러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해야 돼, 예배가 중요해, 예배 잘 들어야 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베이직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맨 첫 번째로 예배를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도 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베이직도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많은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완벽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소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예배로 자꾸 나아가게 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드려지고 싶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보통은 이 말이 사실은 강조점을 두고 싶은 이유가 예배하면 뭔가 떨어질 것을 바라고만 나아가요. 우리 잘못된 예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통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배 드려야 너 복 받는다. 예배 잘못 드리면 너 복 못 받아 이거 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정신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들 이런 거 그냥 해결하려고 나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나 드려갖고 좀 이거 좀 평안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와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이런 안 좋은 건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종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코스타 가면 그 연애하려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있었어. 많이 봤어요. 우리도 그랬어. 우리 때도 연합수련회 하면 애들이 벌써 이게 막 다 달라져. 여러분들은 지금 화장이라도 우리 때는 물쓰라도 발라. 무스가 아니고 물쓰. 막 물에 물 많이 발라갖고 머리 막 이렇게 쫙 하고 다니는 거 그랬었어. 유치찬란하지, 그치? 응. 나랑 성경 같이 볼래? 플러팅. 하려고? 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래? 나랑 같이 기도드려 볼래?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 교회는 음향시설이 좋아서 좋은 찬양 듣고 좋아. 이래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음악 퀄리티가 저는 더 좋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 중요해.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많다는 얘기는 진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다른 나한테 뭔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가는 이 모습이 되면요 예배 한번 잘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가 좋아진다?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들이 잘 서포트해줘도 될 수도 있고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교 떨어졌네요. 대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온 친구들 많아요. 청소년부 사역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고3 지나고 나면 우수수 떨어져. 대학 붙어서 교회 안 나오고 대학 안 붙어서 교회 안 나오고 대학 붙어서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대학 안 붙어서 예배 안 드려요. 그런 경우 많아요. 청년들 취직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는데 취직 안 됐네? 그래서 예배 안 나와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이 다른데 우리가 예배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 소홀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성경도 이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뜻밖에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지하 감옥이에요. 요즘처럼 막 불을 이렇게 이렇게 환하게 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하 감옥, 습하고 깜깜한. 근데 그 밤에 뭐 했게요? 기도. 찬양과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그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유도 묻지 않고 감옥부터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는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미국인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북한에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간증들 하시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뭐 이렇게 삶은 계란 같은 거 파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와 있는 사람이 관광객인데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시니까 뒤를 따라왔대요. 이렇게 이제 그 8분 쉬는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 나 한 가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고 물었더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11조 떼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라고 묻더래요. 이거 평범한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삶은 계란 팔아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했대요. 너 통일돼서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꼭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11조는 떼먹지 말아라. 그러고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힘들게 돈을 버는데도 11조 떼면서 예배할 날만 기다리면서 통일되면 예배하겠다고 그걸 기다리면서 그걸 쌓아놨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11조를 썼나 봐요. 그 모아놨던 거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11조 떼먹으면 천국 못 가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통일만 되면 예배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지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 장난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 안 들어보십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서 목숨 걸고 그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너무 쉽게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때에 예배에 대해서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인지를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철저히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돼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퍼블릭과 캐나다식으로 퍼블릭과 퍼스트 프라이빗이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공과 사가 차이가 안 나야 돼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차이가 안 나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아까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썼지만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그 예배, 공예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공중예배,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예배 좋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예배는 어떠냐는 거죠. 삶의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갇혀있지 않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하나님이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오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에 갇혀서 이렇게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 예배당 안에만 있는 분. 그래서 그때 와야 되고 그 시간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퍼블릭 예배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예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차이가 안 나야 그게 진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때만 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잘 드리는 예배자. 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전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니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예배드린 것 같은데 학교 가서는 맨날 육두문자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얘기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왜요? 그렇게 쳐다보면 지금 집사님이 맨날 집에서 육두문자 쓰는 것 같잖아. 타겟이 저였습니다. 아, 그래? 이제 우리는 기독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기독 동아리 있는데, 노모 씨의 아들, 모재혁 군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 오면 제 생명의상 큐티부터 하고 시작하는 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애들과 싸워. 그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워. 그리고 또 우리 토요일날 우리 그 기독 동아리 모임 하잖아요. 그럼 또 얘 혼자 기도하면서 울어. 너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혼자서 생명의 삶을 꺼내놓고 맨날 큐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얘기하는데, 꼭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애들하고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워. 욕도 해. 그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의 주먹에 성령을 담아주셔서 성령 뭐 파워레인저야? 성령 반지. 이 친구가 꼭 그래.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이주인격이 그 얘기 하려고. 그죠? 지키는 아이들.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얘가 울기도 너무 잘해. 싸움도 절대 안 져. 패면 코피 날 때까지 싸워. 그러면 우리는 말리기 바쁘지. 근데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예배가 공과 사,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예배는 곧 선교다. 내 삶이 예배가 되면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자꾸만 이중인격이 돼버리니까 전도 못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하는 나는 절대 예배 안 갈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삶의 예배가 빠져버리니까. 나의 생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 그쵸. 모습 못 보여주면 못 오니까. 그래서 노모 씨 아들이 있는 한은 교회 안 가기가 많았어.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삶으로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예배가 곧 선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샌프란체스코가 성 프란체스코라고 그러죠. 프란체스코가 망난이었거든요. 굉장히 막 술주정도 하고 또 여자도 많이 밝히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회심하고 나서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사는데
제자들과 함께 전도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제자들 우르르 끌고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전도는 언제 하시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전도다라고 했대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배가 완성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엄청 길어졌다. 너 몇 시에 가야 되냐? 9시. 그때까지 끝낼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본문이 이 말씀이거든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배란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배가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조금 의역된 거라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영과 진리로 라고 되어 있죠. 영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죠. 영은 그때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성령이라는 의미고요. 진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성령으로 치우치면 영적으로 뭔가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이상한 체험,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것에만 막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진리의 말씀이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진리의 말씀에만 치중되면 지식으로만 충만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퍼블릭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예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삶에서도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써놨는데 다 얘기는 못했지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정의해보죠.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포인트가 예배였고요. 이 포인트를 완전히 이루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공간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배당도 있지만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기에 공과 사가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곧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우리들, 이런 예배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할 때 여기 기도, 찬양 뭐 이런 거 있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에 더 마음을 가지고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고마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서 더 마음을 쓰고 또 예배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더 많이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져 가서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전하고 자랑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선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